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 나은 본향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우리가 바라고 가고 싶고 꿈에도 소원인 천국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자에게 이 천국을 예비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예비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오늘 이 믿음장을 통하여서 오늘 선진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음으로 오늘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 따라 나왔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오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은 반드시 예비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또 믿음의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게 누구에게 예비되었는가? 그것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본향이 뭡니까? 고향을 얘기하는 거. 고향. 내가 태어난 곳,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고향 참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해외를 나갔다가 외국에 살면 더더욱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고향의 봄에 그 노래를 들으면 눈시울이 적셔지잖아요. 그죠? 고향의 봄 노래 다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동산. 동산이 뭐예요? 산골이에요. 그래요. 다 아시는구나. 테스트 해봤더니 다 아시네요. 네. 꽃피는 산골이에요. 꽃피는 산골. 무슨 꽃이 있어요? 복숭아꽃, 살구꽃. 그래요. 다 아시는구나. 여러분, 고향이 참 좋은 곳이요. 고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육신이 태어난 고향 그리워 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육신이 태어난 그 고향을 그리며 산 것이 아니라 그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신이 태어난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외국인 나그네라 스스로 이렇게 증언하며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말이죠,
나이 들어서 그 살던 동네가 흉년이 들자 이제 애굽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애굽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누구예요? 요셉. 그 요셉이 초청하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 그 아버지와 그의 식구들을 다 초대해서 이사 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7년, 6년 동안 흉년이 남았으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럴 때 야곱이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상을 보였나이다 하고. 그래요. 야곱의 나이가 지금 130이야. 근데 나그네 산길이라 해서 나그네. 130은 오늘날 얘기해서 많이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상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야곱이 130년 동안 살면서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험악한 세상을 사는지 아시죠? 예?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형을 속여서 밭 한 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또 나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별미를 드시고 축복해 주겠다는 그 말을, 에서에게 한 말을 엄마가 듣고 엄마가 그 아들에게 시켜서 엄마 아빠가 짜고 모자가 짜고 말이죠.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에서가 열불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죽여버린다.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자기 동생이지만 너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거에 가서서 모সম처럼 일합니다. 20년 동안 말이죠. 일하다가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형이 두려워서 천사와 씨름하지를 않나 이런 고생들.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나그네, 이 야곱이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다. 이 얘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 신명기 10장 19절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엄청나죠,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걸 이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로 삽시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따라 살아가면,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 여러분, 과연 천국은 어떨까? 여러분, 천국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꿀 먹었어요. 갑자기. 여러분, 천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그 천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비밀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밀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알 자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의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전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 아시죠? 예. 물로 세례줬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세례 받으신 이때부터 주님께서 이때가 언제냐? 주님이 30살 됐을 때예요. 30살 됐을 때에 그때에 세례 받으시고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산다.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이셔요. 죽어도 사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되신 그 주님을 믿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 그 비밀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요,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앞으로 떠날 것이다. 떠남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라?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 아니라 오늘 믿음 따라 살아가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을 예수님이 전파하셨다고 하는데 그 천국을 어떻게 소개하셨을까? 사복음서를 봐도 그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비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마가복음 4장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비유. 사실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비유로 말씀했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비유를 들어도 알 길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셨는데 안 하셨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쭉 나와 있어요. 예.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그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몇 가지 가운데에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 저는 그 천국의 말씀, 천국에 대한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 때마다 오후 예배에 청년들과 이 천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가져야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요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저한테 확 깨달아지는 것이 천국은 어마어마하다. 한번 다시 따라 합시다. 어마어마하다. 그냥 국어책 읽듯이 어마어마하다 별 감동이 없어요. 어마어마하다. 그냥 그 코미디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냥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천국엔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비유로 들었냐? 겨자씨 비유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마어마한 천국을 소개하시는데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한 알을 심습니다. 근데 그 씨는 어떤 씨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씨보다. 근데 사실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있더라고요. 예. 저는 겨자씨가 진짜 제일 작은 줄 알았어요. 지지난주까지도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소개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에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이 성교 순례 갔다 와가지고 겨자씨를 하나 얻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봉다리에다 담아왔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예. 근데 얼마나 막 작은지 먼지와 같아요. 그냥 가까이 놓고 이렇게 보다가 잘못하다 숨 쉬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비행기에다가 놓은 건데 다 날아가면 어떡해? 예? 근데 한 알이 얼마나냐? 소개하기를 볼펜 이게 0.7인데 그리고 딱 찍었을 때 이거보다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믿음이 가더라고. 이야, 겨자씨라구나. 예.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씨가 겨자씨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게 쏘가서 산 거더라고. 쏘가서 성교 순례 가니까 많은 성교 순례자들이 이 겨자씨,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에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러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돈벌이 하는 장사꾼이 가장 작은 씨라고 하니까 가장 작은 씨를 찾았어. 그게 뭐냐 보니까 담배씨, 담배. 담배 일종의 그 담배과에 속하는 그 씨를 가지고 이게 겨자씨라고 하면서 팔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내가 가봤나 뭐 성교순례를. 그렇게 믿었죠. 이거 말씀 준비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겨자씨는 그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들깨보다 작고 한 0.1mm 정도 되는. 근데 그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냐? 모든 씨보다 작으지.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는데 왜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라고 했을까? 겨자씨를. 성경 잘못된 거 아니냐?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의 비유 겨자씨를 들은 것은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개념 중에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였단 말이에요. 겨자씨. 그 나라 문화 속에서 가장 작은 것은 겨자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할렐루야. 전체 세계적으로 얘기했다면 안 맞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 지금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작은 씨는 뭐다? 겨자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거 보고서는 야, 예수님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 시대의 문화에서의 가장 작은 건 겨자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씨는 1년생이에요. 1년생.
매해 심어서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1년생의 식물보다도 어떤 식물보다 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어지면 큰 거야. 더 큰 거, 더 큰 거. 예? 어떤 나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해 나무와 같이 된다. 나무. 예?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나무, 식물을 심으면 나무같이 되는 것들, 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고추나무예요. 고추. 여러분 고추 심어봤잖아요. 그죠? 그 모종에서 나온 건 약해요. 근데 그게 자라면서요 점점 단단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1m 정도 자라요. 어떤 건. 예? 그리고 고추가 막 주렁주렁 열리죠. 고추가. 여기도 빨간 거 저기도 빨간 거 막 열려요. 예. 나중에 보면 그 고추가 나무가 돼. 나무. 예. 그래서 땔감으로도 씁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해되시죠? 그죠? 주님께서 생각할 때 이 겨자씨가 다른 이슈보다 작은 건데 엄청 크다. 엄청 커. 이야 놀랍지 않냐? 새들이 와서 앉을 정도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 이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향한 믿는 믿음이 작습니다. 희미합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작은 믿음 가지고 갔을 때에 천국을 들어가는 순간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게 천국이구나. 어마어마한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어마어마한 천국. 야 어마어마한 천국.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낙원 갔다 와서 이게 얘기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그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록하자니 이것은 내가 본 바와 들은 바를 어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까, 바르게 생각하지 못할까 봐 그만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소개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들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작은 겨자씨 이렇게 크게 된다. 오늘날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뭘 들었겠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그죠? 컴퓨터 들어가는 칩, 이 전쟁. 이 작은 칩 안에 전 세계 모든 지식이,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 할렐루야. 이야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면, 비유로 얘기했다면 천국은 IT, 요 칩과 같다 그러셨을 것 같아. 봐라 요거. 요 작지만 여기에 전 세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놀랍지.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천국. 요즘 여러분 컴퓨터 집에서 하지 않잖아요. 이거 보면 스마트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지고 다니면서 해요.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샀어요. 사실 이거를. 공짜로 주니까 샀지 돈 주고 사면 저는 안 사요. KT에서 그냥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갤럭시 K. 어떤 사람 돈 주고 사는데 돈 주고 사지 말고 공짜로 줄 때 받으셔. 근데 이게 공짜인데 이게 참 편리합니다. 여기에 보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마트폰 사면 다 떠. 여기에 딱 뜹니다. 어제 그저께는 목사님 큰딸 민주가 딱 떴더라고요. 내가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 오늘 또 열어보는데 최진선 집사님이 딱 뜨더라고. 야, 그래서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딱 했는데 답장이 하나. 그래서 밑에 내려갔더니 저기 앉아 계시더라고. 왜 답장 안 하니까 뭐요? 그러시더라고. 아직 신세대가 아니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뭐 금방 벌써 문자 오면 바로 옵니다. 그래서 김옥희 집사님처럼 바로 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천국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을 보화로 표현해서 보화, 김보화가 아니라 무슨 맞나? 성이 김보화 맞나요?
그 보화가 아니라 천국은 아름다운 보화다. 야,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있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예? 여러분, 마치 땅에서 감춰졌던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보화, 땅에 감춰진 보화, 이거 찾기에 쉽지 않습니다. 다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후 이 땅을, 농사짓던 농부가 주인의 땅을 사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예?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아내 팔고 아내 팔고 예.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보화가, 이 보화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천국은 보화라니까. 보화. 예? 상상할 수 없는 보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아시죠? 예, 밤모섬으로 유배돼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은 봤어요, 천국을. 근데 그가 본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아라고 말씀하신 거 일치한다니까요. 예?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셋째 하늘, 새 땅을 봤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치 남편을 맞이하러 가는 신부와 같이 단장됐다. 이 얘기 뭐야?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 아름다움 다 어디 갔는지 지금은. 예. 오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울 때가 신부요. 가장 예쁘게. 예. 근데 잘못 또 꾸며놓으니까 이상하더라고. 아무튼, 그런데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본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천국이 아름답더라. 예. 그러면서 21장 18절 21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시작. 그 성은 백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항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입이 벌어지지 않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천국이에요. 아름다운 천국. 예? 그 성만 보더라도 말이죠. 예? 오늘 그 성이 성곽의 벽옥으로 쌓였대.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이래. 정금. 정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다 각각 다른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 읽은 보석들 여러분 들어봤어요? 예? 들어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쫙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문씩 쫙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문이 3개씩 있어요. 근데 그 문 한 짝이 진주로 되어 있다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자, 문 하나가 진주라니까. 여러분이 진주 아는 것은 진주 목걸이 알잖아. 동그란 거, 요만한 거. 예? 진주 반지 뭐 껴봤자 그거지. 그죠? 문 한 짝에 진주라니까.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더 놀랍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진주, 문 하나가 진주라니까. 그것도 각각 다른 진주. 예? 성의 길은 뭡니까? 정금이에요. 정금. 예? 유리알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 예? 천국에 흔한 건 금이요. 너무 흔해서 길에다 깔아버려. 참, 이게 천국이라니까. 예?
여러분 또한 2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쫙 생명수의 강물이 흐릅니다. 예? 길 가운데로. 할렐루야. 길 가운데로.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옆으로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데 12가지의 과실을 달마다 맺히는 거예요. 1월달 맺히고 2월달 맺히고 3월달 맺히고 4월달 5월달 12월달 그냥 막 12가지가 막 열리는 거예요. 와, 천국 가면 먹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천국을 오늘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선진들을 예비했던 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선지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모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어마어마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천국을 가는데 어찌 믿음을 포기할 수 있냐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가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만 하면 구원 받는데요. 할렐루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처음에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성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국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예비한 자들이 들어가는 자들은 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이미 시민권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본 적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이 어마어마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눈피도 아름답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가 달려나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이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선진들이 사모하고 환영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 살며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천국,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이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9장 구찬송가 401장 힘차게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비를 찾아